네, 오늘 우리 어디로 말씀을 떠나볼 거냐면요. 자,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 속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며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야, 제 비행기를 한번 탔더니 이 친구가 너도 타고 싶어? 자, 네. 자, 우리 시웅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시웅이라는 친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친구 같아요? 네, 태권도를 하는 친구죠. 근데 이 시웅이는 사실은 태권도를 너무 못해가지고 관장님한테 너무 혼났던 친구예요. 발차기를 하는데 발차기를 쫙 뻗어야 되는데 발차기를 뻗는데 발차기 이렇게 뚝 뻗는 거예요. 관장님이 볼 때 너무 답답하고 또 엄마 아빠가 봐도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습하고 연습하다 보니까 어느 날 시웅이가 어떻게 됐어요? 우와, 지금 보니까 메달을 몇 등? 2등을 따는 엄청난 일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그까짓 거, 야 2등, 야 1등도 아니고 2등. 아이고 참, 진짜 조금 더 열심히 하지.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되지 않겠죠. 네, 오늘 지금 이 시웅이에게 우리는 참 격려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응원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응원을 받으면 다음에 어떻게 하기 때문에 1등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처음부터 믿음을 잘 지켜나갔을까요?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이 아이들 이 아이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딱 앉아가지고 정말 멋지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아이입니까? 그건 아이가 아니겠죠. 정말 예쁘게 앉아서 아이의 모습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다 있었던 거예요. 네, 유대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핍박하지 않는 문화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살고 있던 이 유대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었죠? 네, 핍박을 당했어요. 첫 번째는요, 같은 민족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야, 너는 진짜 유대인도 아니야. 너는 가짜 유대인이야. 그러면서 핍박을 당했고요. 두 번째로는요, 로마에 핍박을 당했어요. 로마는 황제만 섬겨야 되는데 너가 감히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를 해? 자, 일로 와, 너 일로 와. 그러면서 핍박을 당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숨어서 믿어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우니까 이거 진짜 예수님 믿는 거 진짜 맞아? 이러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 너희들 힘내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너희들 정말 예수님 믿고 나아간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적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줄 믿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그래도 그게 경도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병원에 있어서, 지금도 믿음의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격려처럼 그들을 격려하고 나아간다면 그들도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요, 믿음이 쑥쑥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격려는 참 너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귀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격려는 귀하고 귀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격려를 아껴야 될까요? 마음껏 사용해야 될까요? 마음껏 사용해야겠죠. 마음껏. 여러분 이 말은요, 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말은요, 시간은 들어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시간은 그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잔소리로 하시겠습니까? 격려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결정을 짓는데, 여러분들의 말이 잔소리면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귀가 열려 있는데도 다치게 돼요. 그래서 격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 말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격려 얘기를 하니까 자꾸 아이들이 올라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격려를 하고 이 격려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면 그걸 흘러가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의 격려를 받은 우리가 지금 그들보다 나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격려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격려를 흘려보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땅을 살아간다는 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를 해줄 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격려를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너무 잘해서 정말 이 아이는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아이이기 때문에 격려를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격려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따라서 합니다. 사랑 때문에. 네, 우리가 아이들에게 격려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사랑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잘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요, 사실은 이 사건은 정말 큰 은혜의 사건이지만 또 하나의 은혜로 보면요, 격려의 사건일 수 있어요. 격려의 사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었어요. 네, 정확합니다. 네,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죠?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거는요,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나의 힘으로 너희들을 도울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내 나라에 올 수 있다. 내 땅에 올 수 있다라고 격려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격려의 메시지를 나만 받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투철해서, 내가 사랑의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믿기를 원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열심 있어요. 전 그 열심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된 거는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혼내면 이 아이가 예배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러겠죠. 예배 가기 싫어. 그러면 어떠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예배를 잘 들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이렇게 예은이처럼 이렇게 와서 이럴 때도 있고, 이렇게 예배의 환경이 좋다는 걸 알려주고 기쁘다는 걸 알려주면요, 예배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배워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고,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격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침을 몇 가지 알려주려고 해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격려에는 뭐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네, 강하게 윽박지르는 건 아니고 강하게 격렬하게 얘기하면서 도전을 주는 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응원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응원과 위로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격려를 하실 때 어떻게 격려를 하냐면요, 모세를 이어받아야 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면요, 함께 해줘야 돼요.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해놓고 나는 그냥 들어가가지고 내가 할 거 하면요, 이 아이들은요 그걸 보고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려를 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 왔는데, 자, 제가 다 외웠다가 잠깐 기억이 안 나서 보겠습니다. 네, 자, 격려를 하는데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공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공감.
공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공감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격려할 때 공감을 하는 방법은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다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는 게 이게 공감이에요. 이 아이가 정말로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하고 대처하는 게 공감이에요.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칭찬. 칭찬인데 그냥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런데 우와, 너 그림 잘 그렸다,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해 주면 좋죠. 그런데 그냥 그림을 잘 그렸다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합니다. 구체적 칭찬. 이 아이가 이 그림에 어디다가 더 열심을 가했는지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잘 그렸어요. 그러면 그림을 잘 그렸다라고 얘기해 준 걸 넘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와, 너 손가락 진짜 잘 그렸구나. 손가락 그린 거 보니까 너가 얼마나 이걸 열심히 그렸는지 알 수 있겠어.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칭찬해 줄 때 또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활용해서 이 아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와, 이 그림 기법은 무슨 기법인데 너 어떻게 벌써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질문형 칭찬. 두 번째는 선포형 칭찬. 야, 너 이거 정말 잘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선포형 칭찬이고요. 질문형 칭찬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질문형 칭찬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희망을 주는 겁니다. 희망. 여러분, 이 아이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림을 그려왔는데 단순히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희망을 주냐면요, 야, 너 정말 그림으로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그냥 막무가내로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아이가 이 칭찬을 듣고 그리고 이 칭찬의 다음 단계인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뭘 해왔어요. 근데 단순하게 이야 잘했다, 그래 다음에도 잘해야 돼, 이러고 끝나버리면 이 아이는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야 너는 다음에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에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행. 따라서 합니다. 동행. 동행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이들이 5번 중에 이 아이가 그림을 가져왔으면 최소 2번 정도는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현장 또는 뭔가 조각을 하는 현장, 뭘 만드는 현장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칭찬만 해주고 야 너 정말 잘하네 그리고 그냥 분리되게 살아가면요, 이 아이들은요 정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을 해주는지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 부모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이거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늘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함이라. 예수님도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실망해 있는 베드로,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죠. 공감의 장소를 형성을 하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모닥물이 팍 하고 거기에 고기와 떡을 구우시면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던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번을 질문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위로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격려로 키우는 거는요, 단순히 이 아이들에게 너는 그냥 잘할 수 있어라고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요,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격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실천적인 행위나 언어적인 일을 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이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에게 따라서 합니다. 격려자가 되는 것. 말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가 격려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을 마치고 가면요, 저희 셋째 딸이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래 나 오늘 힘들었어도 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난 더 열심히 해야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에 든 게 뭐냐면요, 그래 나는 이 아이가 있으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마음의 위로가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서로에게 이런 격려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분명 이 일을 받았으면 그대로 베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지난 2주간의 새벽 기도도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오늘 이번 주에 배웠던 성품, 무슨 성품이죠? 격려도 이번 주에 잘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